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창조자는 스스로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도 사람 인자는 누군가 한 사람이 받쳐줘야 하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질그릇은 그릇 자체로만은 아무런 기능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 그럼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물그릇이냐? 밥그릇이냐? 아니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냐? 보배를 가진 자냐?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그 안에 누군가 있느냐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의 능력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름에 수련회도 하고 많이 은혜를 막 받고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 가가지고 그 수련회 가서 성령의 불도 받고 그런 방언도 터지고 주님도 만나고 그래서 막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런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통독을 쭉 하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추격을 하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 라마 나요새 그 선지자 생도를 만들어서 신학교를 한마디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곳에 다윗이 피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이 선지 생도들이 막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니까 이 전령들도 가다가 거기서 같이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전령을 또 보내니까 이들도 그 선지자의 생도들과 함께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또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세 번째 전령들도 똑같이 그 남아나요스에 가게 되어지면 그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 왕이 이제 악신이 임하여서 막 다윗을 단검으로 그 음악을 연주할 때 벽에 받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사울이 막 악의 참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자기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지고 옷을 다 벗은 채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담에 사울도 예언하는 사람이었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속담이 나올 정도로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이곳에서 성령 받아버리면 다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성경은 그 놉성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소년들과 함께 피하여서 그 성읍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진설병을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하고
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가지고 그 제사장 아비멜렉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래서 도와줍니다. 근데 사울이 찾아와 가지고 어찌 너희가 그 다윗이 도착한 것을 고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왔느냐 하면서 사울 왕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무리가 다 왔는데 한 85명이 됐는데 누구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칼을 뽑아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피를 보던 사울이 그 녹성에 그 여인들 아이들까지 해서 막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윗을 돕고 했는데 그 선지자의 무리들은 막 전령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사울까지도 옷을 벗어가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예언하는데 여기는 한순간에 이 제사장들이 다 죽고 죄가 없는 부인들과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비둔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럼에도 그 능력이 없는 제사장도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태의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하니까 사무엘이 나오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하니까 삼남 이녀의 또 자녀도 얻게 되죠.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 이상의 말씀이 들리지 않대 사무엘에게 들리고 엘리야에게 들리지 않는 그 시대는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또 반대로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조금 시원찮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 말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 제사장 같은 암울한 시대에도 그가 선포하니까 그런 능력도 나타나. 사무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종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백성들도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막 방언하고 입신 들어가고 천국 갔다 왔다고 하고 막 간증한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자라나고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정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의 손수건만 되어도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은 또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들이 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짜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가지로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철저한 독립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력한 사도들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오늘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1절부터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기둥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고 이러한 그런 유력한 예수님의 집계 제자들 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파생된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더 믿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아니다. 유대교 이 지도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제사법 또 종교 의식을 행해야 되고 음식도 부정한 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플러스 율법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14년 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그 사명 받은 걸 이야기하고 사역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계 제자인 그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맡은 책임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부모를 떠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다 독립심을 심어줍니다. 사람이 독립을 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독립적인 삶은 한마디로 책임적인 삶이에요. 내가 약속을 지키면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신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독립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거나 기존 질서와 체계를 너무 배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와 체계도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힘써 존중하고 특히 하나님께는 특별하게 우리가 최고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보다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세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약속도 지키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신뢰성 있게 책임 있게 감당해 나가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벌기만 할지 쓸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만 얻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은 할 수는 있지만 자존심이 너무 세고 개인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자기밖에 못 믿는 거죠. 자기 세계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성공은 할 수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같이 기뻐해주고 누군가 그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또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할 때 그 행복이 같이 공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했는데 행복한 삶이 결핍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독립심을 개인주의로 오해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며 함께 살려는 것. 남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되 자존심이 너무 강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려 하지 아니하고 독립심을 가지면서도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그 현실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더욱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의 갑옷과 투구와 검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입어보고 이렇게 해도 이게 자기에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냇가로 가서 돌맷돌을 5개를 줍고 그걸 가지고 자기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은 너무 사람의 인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옷을 입고 그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은 남의 갑옷을 입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자리, 내게 맡기신 일,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독립적이고 하나님께는 의존적인 사람이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다윗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독립적인 마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것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대사도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보다 더 큰 이방인의 사역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능력 있는 삶을 배울 것은 친화적인 인간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그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자기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독립성,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사회성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계시성과 종교성이 탁월하면서도 수평적으로 현실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절대 관계와 수평적인 상대 관계가 다 좋을 때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하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기둥과 같았던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는 내용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고, 요한은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잖아요. 그처럼 위대한 사도들이 서로를 인정했기에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야 할 일은 혼자 하되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 나밖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적절한 시점에 일을 넘기는 지혜와 리더십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일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오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공동체에 보내주신 일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적 관계가 있어야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화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려면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법과 질서와 상식도 존중하는, 그래서 법을 엄하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정장치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법도 어떻게 보면 다 도덕과 강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미움과 시기, 질투, 이것은 우리가 배제해야 될 그런 죄성 7가지 중에 하나로 크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척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합병이다. 그러니까 새로 온 성도들이 정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백성의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보니까 겐 사람 자기 장인어른이죠, 이드로가 이 사이 옳지 않네, 이거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면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이었지만 그 장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맡기고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인정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바울의 사명을 인정하고 서로 친교에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장로님 혼자, 권사님 혼자, 집사님 혼자 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할 때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혼자 빛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거룩한 사명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명의식이 뚜렷했기에 온갖 시련과 오해를 극복하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인간적인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 두면,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과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물질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찬란한 꿈과 비전의 현실 속에 파묻고 살지 말고 늘 나의 사명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더 좋게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그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한을 청지기로서 위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애완동물하고 주인하고는 누가 먼저 죽는지 아세요? 애완동물이 먼저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애완동물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사랑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완동물은 저 주인 없으면 나는 죽는데, 저 주인만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먼저 죽게 되죠. 부부간에도 서로 저 사람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친절하게 하고 더 봉사하고 섬기면 그분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있어 너무 좋다, 자꾸 이러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미움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고갈되고 장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또 가끔씩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뜻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빨리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수명이 더 길잖아요.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요. 그처럼 다른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남의 땀과 몫을 가로채지 않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에스더서 4장 13,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14절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그 삼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잖아요. 너 혼자 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4장 16절에 보면 3일을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아하수에롱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가정에 있습니까? 왜 이 직장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과 물질과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특권으로 생각하면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생각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십자가로만 충분하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달라고 특별히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본래부터 힘썼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약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영생의 진리를 추구하던 부자 청년에게, 관원 청년에게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 이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따르는 것,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걸 주님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게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두 가지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부자라고 무조건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편들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과 편견이 없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자이지만 마음이 외로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정직하게 번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누려는 마인드,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과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외모나 조건을 보지 말고 가난하고 외로운 약자를 힘써 도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한 가난한 청년이 새 학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 방학 때 학교 근처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이렇게 지내다가 그 인부 조장이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크게 고함을 지면서 이놈의 마누라가 내가 돼지인 줄 알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싸줬다고 하면서 누구 내 도시락 좀 같이 먹을 사람 없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이 청년이 솔깃하게 듣고 부끄럽게 얻어먹으면 창피하지만 남는 걸 먹어주는 것이니까 당당하게 가서 그걸 먹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떠나면서 큰 농장이라서 그 조장에게 또 그 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서 찾아오는데 이 조가 항상 나눠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그 사무 직원에게 가가지고 격리 직원에게 조장과 조장 부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카드를 하나 남깁니다. 그런데 조장님은 부인이 없습니다. 그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가급적이면
도움받는 대상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가진 범위 내에서 힘써 돕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가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성경 그렇게 소개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 다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죽기 전에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이 겉옷과 속옷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인생 마지막에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누구를 살렸는가가 남습니다. 얼마를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나누었는가가 남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능력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다윗처럼 사람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더처럼 내가 있는 자리를 사명의 거룩한 자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일터가 달라지는,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 자기 자리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쫓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은사와 사역을 인정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내가 지금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부르심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비다처럼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움켜쥐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게 하시며 내가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남고 눈물이 아니라 감사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 세상을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